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도 그가 또 기도하면 비가 쏟아지는, 아합 왕과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장에 3절, 4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한번 마무리하고 나서 오히려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저 살해 위협만 듣고도 이렇게 도망해서 삶을 포기한 거거든요.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탈진해버려서 그냥 저 죽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을 지내는 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로 산다는 것, 밤마다 늘 그는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을 겁니다. 아합 왕이 지금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이 사르밧까지 오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편하게 잘 수 없는 그 3년의 시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로 아마 3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합 왕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 수백 명 앞에서 그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도 많은 피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비가 내리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 표현을 보시면 엘리야는 달려가거든요. 하나님이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갈 거리를 달려가고 나서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맞춰지면 이제 이 3년의 시간이 끝났으니 좀 편안하게 이제 맡겨진 자리에서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또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또 다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종이 나오잖아요. 시종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종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했는데 지금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시종 앞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한편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선포해놓고 자기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의 그 3년의 사역은 다 헛된 것이었던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면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탈진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대표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러했을진데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기적도 받고 그렇게 훈련도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좋은 게 흘러가지 않겠냐?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그냥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그의 탈진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5절과 6절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죽고 싶다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자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워준 과자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하나님이 떠다둔 물은 어떤 약수였을까, 그걸 먹고 또 잠이 들면서 그의 지쳐있던 영과 육이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어렵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을 걸어오게 하시거든요. 8절 보시면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바로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라 40일의 시간을 걸어오게 하세요. 40일 동안 걸어가며 엘리야는 많은 것을 다시 돌아봤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때, 아하방에 갔던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켰던 때, 그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호렙까지 가면서 여태껏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해 오셨던가, 돌아보니 그때 그것도 나는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군사적으로는 결코 시리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시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대표적인 아합 왕의 범죄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이 이제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합 때는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아합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포도원 팔아라. 이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못 팝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돌아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걸 못 가지면 마음이 막 상하고 분하고 결국 그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의 결과는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나니까 아합 왕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요, 남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아마 그 욕심의 순간순간들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결국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마지막 장인 우리 22장 35절을 보시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아합 왕의 최후는 이 22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34절입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살이 날아와서 맞아서 죽게 됩니다. 어떤 화살인지 모르지만 날아오는 화살을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 막을 수 없이 결국 맞아 죽게 된다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인생은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날아오는 화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갑자기 사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것이고 욕심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엘리야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